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저 요새 어제 하여튼 최근에 좀 알러지가 좀 심해서 콧물이 좀 많이 나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의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서 가리라.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되 혹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하며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아니한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같이 함께 또 읽었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취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너의 뜻대로 행하였음을 책망하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뭐라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뒷부분의 내용을 어제 좀 자세하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11절, 12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 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자신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그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이방인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네가 죽어서가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때에 네가 살아서 네가 보는 그 눈 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이웃들에게 줄 것이고 사람들이 너의 아내, 네가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들과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을 하는 그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하게 취하여서 은밀하게 너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너의 왕위를 이용하여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벌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지난 것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친 이후에 그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자신의 그 책략가인 아히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의 이 왕권을 빼앗아서 내가 정말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겠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어볼 때 압살롬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책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왕궁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왕의 왕궁이니까 자신의 후궁들을 왕궁에 남겨두고 그 왕궁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다윗은 도망을 친 것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에 후궁들이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남겨둔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라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의 아버지인 그 다윗이 당신을 얼마나 미워해서 당신이 그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라고. 지금 왕의 그 후궁들을 당신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함으로 당신이 아버지를 능가했음을, 아버지의 힘을 넘어섰음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반역의 세력들이 또 그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스스로는. 그 자신을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힘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집 위에 옥상에 장막을 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옥상 위에 건물이 아니라 벽으로 가려져 있는 그 집안이 아니라 옥상 위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범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이 너와 네가 믿는 하나님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 거리를 네가 만들었으므로 네가 이와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벌을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이 벌이 지금 실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범하는 그런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받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벌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어째서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자 했던 것인가? 그러면 다윗이 어제도 나누었지만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그 숱한 위기와 그 어려움들을 다 넘기고 이겨내고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스스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그 다윗은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혼인제도였어요. 그 주변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세력들과 그 세력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었음을 증거를 합니다. 어떤 아내에게서는 여러 명의 아들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내 1명, 6명의 아내에게서 아내 한 명당 아들을 하나씩 탁탁탁 낳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6명의 아내를 두고 그 6명의 아내에게서 한 명 한 명의 아들을 둠으로써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아내들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더 얻고 총 10명의 아들을 얻고 그 후에도 후궁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식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어느 정도 이제 내 왕의 자리가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 범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여러 명이고 그 아내들에게서 아들들이 하나씩 나왔으니까 그 자식들 간에 얼마나 갈등과 견제와 다툼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했지만 그 자식들 간에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그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놈이 셋째 아들인가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죠. 자기 친동생은 아니에요. 배다른 어머니가 낳은 딸이 누이가 이뻐 보였는지 그 다말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가 시시해졌는지 그 동생을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쳐서 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그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다윗의 3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서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을 치는 것이죠.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을 쳐서 2년 동안 아버지를 피해서 있다가 이제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그 다윗을 마음을 움직이고 다윗에게 아들을 불러오라고 권하여서 그 아들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 3년 동안 있었나요? 할아버지 집에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3년을 외할아버지 집에 3년을 있었고 3년을 있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도망쳤던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도망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해요.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만나주지 않냐면 2년 동안 만나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을 아버지를 피해서 다른 것에 도망쳤다가 아버지가 불러서 왔는데 2년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자신을 불러오도록 만들었던 다윗의 부하인 요압을 불러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으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간신히 다윗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만나서 이 압살롬을 끌어안고 압살롬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추죠.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후에. 지금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도망을 치고 그 도망친 아들을 불러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차마 용서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압살롬의 마음이 다 풀어지지 않은 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워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키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 재판을 자신이 스스로 하는 그 모습을 이제 15장 2절 이하에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압살롬이 3절에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옳고 당신은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당신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군요. 그 사람의 편을 들면서 그런데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당신의 재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서 재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재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사실 거짓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의를 말합니다. 잘못된 일을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대한 반역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지금 압살롬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할 것이고 옳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당신이 나 위해서 내가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면서 이러지 말라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를 위하여 재판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한국은 선거를 해서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 선거 때만 되면 그 이제 후보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안 하던 그 앞에서 절도 하고 막 손을 붙들고 굽신굽신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본심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정치인들과 같이 오늘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와 겉으로는 화해를 한 것 같은데 온전히 그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담아두고 품어두고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여동생이 죽었을 때도 그냥 내버려둔 아버지, 내가 도망치고 집에서 나갔어도 5년 동안이나 자신을 찾지 않고 봐주지 않은 그 아버지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고 압살롬은 결국에 반역을 일으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15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하기를 4년이나 아버지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여서 그 반역을 일으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범죄의 결과들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왕의 자리를 견고하기 위해서 택하였던 그 방법들,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자식들을 둔 그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하여 선택한 인간적인 그 방법들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결과들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온전히 용서하며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한 그 아버지 다윗의 또 부족함, 그것으로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마음을 품고 그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벌을 자식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범죄하고 그의 잘못들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면서도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나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들, 내가 행한 그 잘못의 결과들,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의 값을,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 나의 잘못된 말과 행위의 결과들을 하나님이 내게 받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척할지라도 저는 심히 없고 연약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주고 받은 그 누군가의 관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들을 인하여서 결국에는 갈등과 어떤 다툼의 불씨를 일으켜서 그것들로 인하여 더 큰 화를,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우리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맡김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57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나게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가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함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토록 하신 하나님의 벌이 다윗에게 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바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왕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더욱더 확실히 하며 견고히 하고 든든히 세우며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주변의 세상의 많은 왕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행하였던 그 일들로 하나님께 징벌과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며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서 책망받으며 주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내가 저지르며 내가 행한 나의 악화, 나의 죄와 나의 행위와 나의 선택의 결과들, 그것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 그것들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자식들의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바르게 아버지로서 다스리지 못하고 중재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5년이나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므로 그 아들의 원망의 마음을 키우고 그 아들이 반역하게 하며 그 아들을 인하여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는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주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아픔과 하나님 다툼을 가지며 우리가 갈등을 빚을 때 하나님 그것들을 주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결케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누군가 내가 베푼 그 악으로 그 악을 또 악으로 갚는, 그 악으로 악을 갚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까운 나의 가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또 어제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의 과정을 갖고 지금 이제 개표의 과정 중에 있사오니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선택의 결과들 또 우리가 앞으로 수년간 나라와 민족이 그 선택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일들 겸손히 주님 앞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스스로 또 다투며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세력들,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선택, 국민의 선택을 또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말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